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을 보여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의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달의 시작, 곧 새로운 달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을 잘 골라서 집에서 10일 동안 함께 있게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하게 어린 양으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번역하면은 귀염둥이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새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새는 다 자란 염소나 양과 구별되는 새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사슴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본절에서는 6월절 식사용으로 사용된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양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염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거를 가지고 귀염둥이 어린 양으로 그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아무거나 끌어다가 당장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의 첫날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선별해서 양들이 있는 곳에 두었다가 다음에 사흘 동안 방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귀염둥이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방 안에서 끌어안고 부비고 같이 놀고 정이 들은 그 귀염둥이 어린 양을 14일 날 밤에 칼을 들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불에 구워가지고 내장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귀염둥이 어린 양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함께 집에서 며칠 동안 부비고 안고 자고 했는데 그 양을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내장까지 구워서 다 먹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끼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때에 그 하나님의 심령,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귀염둥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고 피 중에 피였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귀염둥이 어린 양을 며칠 동안 집안에서 함께 둥글게 하고 같이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정이 들게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픈 심정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귀염둥이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귀염둥이 어린 양을 구해다가 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한 후에 너희가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에 안 죽겠다고 이 발버둥 치는 그 양의 고통을 너희들도 한번 보아라. 너희도 한번 체험해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괴로움이 내게 있었다라고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잘 선별해서 10일간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러분 우슬초에 묻혀서 문 좌우 임방 설주 모두 다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에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온 가족이 여행할 준비를 위한 복장을 하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한참 하고 있을 그 동안에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 예굽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장자의 생명을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에는 생명의 잔치를 하고 있었고 행복한 잔치를 하고 있었고 예굽에 있는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잔치였습니다. 행복한 구원의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에게는 슬픔, 멸망과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마다 바르셔서 구원의 잔치를 벌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출애굽하는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달의 시작 즉 해의 첫 달에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예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여러분 예굽인들의 신으로 숭배했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참으로 헛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었고 육적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지극히 무의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날은 우리의 영적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일만 챙기지 마시고 영적인 생일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애는 의미 있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너무 작아서 먹고 남을 것 같으면 이웃과 함께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한 집에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구가 작은 집은 고기가 남아서 다 태워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럴 경우 어떤 사람은 고기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태우지 못하고 남겨둠으로써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식구가 많은 집도 어린 양을 한 마리만 잡게 했다면 고기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급히 예굽을 떠나 나올 때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고려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식구나 많은 식구가 있는 가정이나 합당하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가족이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합리적인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구원 얻지 못한 가족을 죄의 자리에서 황급하게 떠나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으로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나오라고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지체 없이 예굽을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 지체할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부리던 예굽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즉시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바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아기를 키우니까 지금은 못 나가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즉시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굽은 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굽은 사단의 종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즉시 마치 도망치듯이 황급하게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즉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부림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을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굽의 발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마침내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굽이라는 사단은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식구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구박하게 하고요, 핍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되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서 죄로부터 영원히 단절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죄의 자리에서 신속히 떠남으로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온 가족이 영원한 약속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부겨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도 먹음으로써 그 고기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 무교병만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쓴 나물만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왜 그랬냐면 물에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급하게 예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러한 무교병은 발효되는 데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교병은 발효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임으로써 여러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용이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급히 서두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짧게 하는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예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그곳의 그 풍속을 그렇게 쫓아서 살던 모든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쓴 나물은, 이 쓴 나물을 먹을 때 느끼는 그 쓴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그 쓰라린 고난의 삶을 기억나게 해서 다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일에 엄청나게 급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은 고기를 삶거나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정도로 촉박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삶고 있었거나 떡을 발효시키는 일을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지체하고 있었다면 그 밤에 예굽에 임한 재앙으로서 서둘러서 그들을 내보냈던 이 바로의 마음은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보장되는 예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나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선포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요구처럼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순간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믿기만 하면 가족의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이민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그 피가 있기만 하면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 공로를 힘입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저들의 심령을 쪼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정에게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선포하기만 하면 가정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당장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세요, 가족을 구원시키세요, 구원시키라고 선포해도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함과 아픔의 칼이 여러분의 가슴을 도려낼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 피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제 죽어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죽는다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 구원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소중합니다. 정말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 팽개쳐 줄 수도 없습니다. 밉다고 팽개쳐 줄 수도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 그러므로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또한 여러분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심판은 애굽의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을 우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흔히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에 대한 심판은 죄로 오염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애굽에 임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걸어가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면할 의로운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13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애굽 사람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자연방에 발라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애굽 사람들처럼 장자의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길 외에는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신 차려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여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가정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가족을 제 자리에서 황급하게 떠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린 양의 피를 믿기만 하면 가족이 누구라도 다 구원받게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집이 있는 곳에 함께 모든 가족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노력과 스스로 열심히 구원을 얻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먼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